이번 우리 추석 명절에는 많은 분들이 고향을 가실 줄 알았는데 뉴스를 보니까 한 3,900만 정도가 이번 한가위 때 고향을 간다고 합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가신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좀 많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아니 왜 고향들을 안 가시고 여기 다 와 계시는지. 우리 정말 한가위라서 그런지 우리 1, 2부 오후 예배, 또 우리 어린이 아이들까지 다 예배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가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정말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귀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부부 학교를 하고 있는 중이라 말씀을 명절에 맞는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한가위지만 우리 그 추석 명절에도 여전히 부부 학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멘이세요? 네. 우리 그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하는 게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찾아옵니다. 하루 동안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6,000번 이상의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으로 바꿔서 보면 하루 1분에 몇 번의 생각을 하고 사냐? 6.5번의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말씀 집중 안 하시면 1분 동안 6번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막 여러 생각이 들다가 또 좀 뭐 들리는 소리가 있으면 듣다가, 그러니까 설교가 30분, 40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1분에 6번의 생각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게 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변화가 심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생각이 너무 많은 생각의 변화가 오면 주의력이 결핍되고 ADHD, 이게 이제 행동장애가 오는 거예요. 뭐 집중이 안 되고 한 가지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행동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신방을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께 추천받은 책이 있는데 조너선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불안세대라고 하는 책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여자아이들은 보통 이제 자라날 때 내면의 어려움을 겪고 남자아이들은 이제 외면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들은 이제 불안과 이렇게 뭐 우울증 같은 그런 감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우리 그 남자아이들은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막 폭력적인 아이들이 되고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0년부터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2010년도부터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 내면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막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뭐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겪는 문제가 우울감이 아니고 약간 불안하고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그건 다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근데 이게 우울감이 아니고 우울증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일시적으로 잠깐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만 계속 우울하면 이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심각한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래서 마음에 우울증이 오기 때문에 요즘 어린 아이들이 담배, 술, 마약, 심지어는 성중독에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 앞에서 마약을 파고 주고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 기사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참 이 무딘 게 뭐냐면 처음에 그런 기사가 나오면 막 어떡하면 좋아.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우리 이제 막 너무 쉽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담배, 술, 마약, 성중독이라고 하는 이런 빠지는 이유가 뭐냐? 우울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2010년 전후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변화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 2010년도 전후로 해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 했더니 그때에 스마트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모든 가정과 아이들에게 보급이 되면서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면서 사는지를 24시간 내내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랬고 10대 청소년 중에 4명 중에 2명이 우리 자녀들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4명 중에 2명은요 24시간 동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뺐으면 아이들이 막 불안 증세가 하고 선생님 막 대들잖아요. 선생님 스마트폰 뺏어갔다고. 그게 왜 그러냐? 24시간 동안 인터넷을 보지 않고는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종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뭐 게임도 하고요. 뭐 수많은 것들을 다 이 스마트폰 보고 하는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초창기에 좀 하다가 저는 아예 안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저 페이스북이 이게 사생활 공간이 아니고요. 그냥 공적 공간이 됐어요. 인스타그램은 더합니다. 요즘 그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내 얼굴이 아니고 남의 얼굴이 나와요. 필터를 써가지고 사진을 딱 찍으면 내 얼굴인데 내 얼굴이 아니에요. 와,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필터를 딱 끄면요, 이게 얼굴이 진짜 자기 얼굴이지만 너무 보기 싫은데 필터를 딱 켜서 자기 얼굴 보는 순간 행복해져요. 와, 내 얼굴이 이렇게 멋지구나. 속는 거죠. 이게 지금 페이스북이고 인스타그램이고 온라인상에 진짜는 하나도 없고 전부 필터를 써가지고 가짜 얼굴, 가짜 모습, 심지어는 남의 걸 빌려와가지고 자기 거 그냥 찍어서 올리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애들은 더 모르죠. 아이들은 이게 모르니까 이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쁜 사람, 멋진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걸 전부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요즘은 또 뭐 다른 거 하겠지만 아이들이 이 10대들이 자기를 뽐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24시간 동안 그걸 묵상하니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그 사람처럼 되지 못하는 그만큼 자신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이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부모들도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부모나 자녀나 모두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진짜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온라인상의 사생활을 보고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문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 불안한 생각 때문에 다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내게 주신 나만의 것이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저처럼 똑같이 생긴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감사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이 생긴 분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독특하다 그러면 안 되고 다 나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못하다고 해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가장 크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오늘 8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과 그 뜻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게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말씀의 10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생각,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담이 범죄하여서 그가 종신토록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먹을 것이 없고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나무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안히 살고 우리가 손뼉을 치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가정에 임하면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오늘 교회에 임하면 에클레시아, 불러내서 세상에서 건져내서 불러주신 공동체가 되고, 오늘 도시에 임하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가 되고, 오늘 나라에 임하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곳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아니했지만 오늘 그 8절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악한 자들에게까지 주께 부르짖고 주께 구하면 그들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똑같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 동일한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각자 다 처지와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 보니까요, 다 눈을 들어서 보면 똑같은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인생에 대한 태도까지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부는요, 남편과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너무 달라요. 똑같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르다는데 너무너무 달라서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부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부라 할지라도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자랐기 때문에 성격과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단 하나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우리 각 사람이 서로 다르고 또 부부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린 로봇가 아니에요. 우린 기계가 아니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각양각색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살게끔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똑같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앉아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다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여기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에는요, 금그릇만 귀하고 은그릇만 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모두가 다 이것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모든 그릇이 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요강으로 쓰면 요강이에요. 어릴 때 요강을 보고 얼마나 이게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그게 오줌 그릇이잖아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걸 훔쳐가면 그건 요강 그릇인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남들이 모르는 보석을 숨겨놓으면 그 질그릇은 그 집의 가장 귀한 보배 그릇인 거예요. 꿀단지. 그 단지가 귀한 그릇이죠. 그래서 각 집에 다 신주단지가 하나씩은 다 있으셨잖아요. 손 못 대게 하는 신주단지가 다 하나씩 있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거룩하여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우리 중심을 보시지만 또한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연약한 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돕고 살게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없는 부분에 사람은 서로에게 없는 부분에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우리 지금 결혼하여 부부를 이룬 우리 그 가정들 다 서로 다른 것에 매력을 느끼셨잖아요. 말이 많은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했고, 무계획인 사람은 계획적인 사람을 좋아했고, 이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좋아했고, 세속적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을 좋아했잖아요. 야,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우리 집은 적어도 깨끗하고 거룩하겠다. 이상한 데 안 빠지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로 다름에 이끌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에. 연애할 때는 그래서 밤 12시, 새벽 1시, 2시가 돼도 떠나고 싶지 않은 게 그게 연애 때의 감정. 왜요? 서로 다르니까.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오늘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신앙이 서로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남편과 아내의 신앙이 좋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오늘 부부의 신앙이 똑같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부부의 신앙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름의 원리에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오늘 남편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텔레비전을 안 보고 또 아내들이 밖에 외출 안 하고 친구 안 만나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고 해서 서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느냐, 텔레비전 보냐, 외출을 많이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신이 지금 보고 느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인격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결합시키느냐. 성경을 한 줄만 읽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이 기도를 더 많이 못하고 남편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열심히 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차이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오늘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12제자를 뽑으셨는데 똑같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 직업은 비슷한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 달랐어요. 성격이 다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맞춰서 뽑은 게 아니라 각기 다 다른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까지, 가룟 유다까지 제자로 삼아주셨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서로 부족한 점을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부부가 똑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합력해서 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서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미치도록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미칠 것 같고 같이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찾아오는 것은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가 다른 것은, 절대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이 서로 돕고 살라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섬기라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 생활이, 우리 부부의 관계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나누는 열쇠는 서로 다르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다른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느냐에 있는 거예요. 이 배우자의 다름이
그 가정을 매우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아내나 남편이 할 수 있고 내 아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지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 가정이 진정으로 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름이라는 게 이 가정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다르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신과 배우자가 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 때문에 무엇이 힘드냐, 무엇이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냐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래된 부부들께서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배우자들을 잘 견디는 기술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다 뭐 사는 거지. 뭐 다 그렇게 살았지. 뭐 기도해서 살았지. 내가 뭐. 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다 어떻게든 그 다름을 이기는 기술들을 다 가지고 계셔요. 이 남편이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아내가 설거지하는 것 좋아하면 이건 너무너무 좋은 가정이죠. 근데 남편 요리 못하는 남편한테 왜 당신은 옆집 남편처럼 요리를 못하냐고 하고 계속 하고 둘 다 설거지하는 거 다 싫어하면 이 집은 이제 먹을 때마다 전쟁터입니다. 누가 요리할 거냐. 야, 이거 뭐 완전히 이게 밥 먹을 때마다 이게 좀 엄청나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차이 때문에 지금 부부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대부분이 배우자의 말과 행동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내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나는 화가 나고 있는데 배우자는 전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난 도대체 왜 화가 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나 들어도 못 알아듣거나 모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왜 내가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지? 그게 왜 화가 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왜 싸우고 다투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자기는 밤 10시만 되면 무조건 자야 되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는요, 이 밤도깨비가 돼가지고 밤 12시가 돼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불을 켜놓고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뭐 밤 11시, 12시까지 친구랑 전화하고 남편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10시에 잠들어야 되는데 아내는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내 아내가 잠자지 않는 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10시에 재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데 자기 아내는 아침 7시가 돼도 간신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아내와 남편이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아내한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아내가 이제 같이 밤 12시, 1시까지 안 자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긴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있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10시에 잠을 자는데 아내는 잠이 들지 않는 이유가 자기를 아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10시냐 12시냐 1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혼자 잠을 자고 있어서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자기를 버렸다라고 하는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잠자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감정이 들어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잠자리가 불안하니까 부부 생활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부부가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왜 화가 나냐?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감정이 생각이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아내한테 자기 마음을 이제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 우리가 계속 부부 학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만들어주신 고유한 우리 자신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서로가 자신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왜 잠 안 자고 계속 이렇게 깨어있냐? 뭐 화를 안 내고 이제 깨달음이 와서 자기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우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는 좋아하는 걸 그냥 할 뿐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그런 거 할 때 남편은 그 밤 10시에 침대 속에서 나는 버림받았다, 이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밤 10시에 잠이 들지 못하더라도 이게 몸에 배이는 습관이라 잘 안 고쳐지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12시에는 잠을 못 자더라도 더 남편을 생각하고 더 남편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게 있어도 다른 방법으로 남편의 마음을 채워주기 시작하니까 남편의 마음이 이제는 뭐 밤 10시에 잠을 안 자도 뭐 그렇게 서운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채워지니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각을 아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게 그렇게 다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처럼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안 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 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서로 다른 거예요. 내 생각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내 생각대로 우리 성도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차이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더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가정이 배우자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고치려고, 바꾸려고 노력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바뀌지 않으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정죄하는 것은요, 정죄감이 들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죄 많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감사와 기쁨이 없고 늘 마음의 한켠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정죄감이 자꾸 드니까. 정죄하는 일과 정죄감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원수된 자들, 악한 자들에게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헤아림의 법칙이 뭐예요?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는 것이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도 정죄를 받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은 자기도 용서를 받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는 서로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진정으로 베푸는 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서로 주고 받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연약한 것을 서로 짊어질 수 있는 사랑의 띠를 이루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왜 흔들어요? 왜 흔들어요? 담아보신 분들은 알죠? 흔들어야 더 많이 들어가요. 흔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뭐예요?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으면 하나 받는 거, 다르면 2개 받고 3개 받고 4개 받고 10개 받는 거예요. 왜요? 다르기 때문에. 풍성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어떻게 풍성해져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마음에 악을 품으면, 정죄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초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아름답게 만들 때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게도 물론 도움을 받고
서로 또 도와주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후히 주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고 정죄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는 서로가 원수가 아니라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 선물해 주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그 임영웅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축구 경기를 가서 그 시축을 했어요. 경기 열리기 전에 이렇게 공 차는 거 시축을 했는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팬이 나온다고 하니까 임영웅 팬들이 그 축구 경기를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축구 경기를 보러 오면서 4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첫 번째, 파란 옷을 입지 말자. 왜냐하면 파란 옷이 그 경기팀의 그 상징의 색깔이라서 이 팬들이 파란 옷을 입고 오면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인 줄 오해할까봐 파란색 옷을 입으면 안 된다 해서 그 팬들이 파란 옷을 입지 않고 왔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관중석을 예약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원정팀 소속팀의 그 응원석이 있어요. 거기는 예매하지 마라. 우리는 임영웅 때문에 온 거니까 그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을 위해서 좋은 자리는 양보해야 된다 해서 그거 예약 안 하는 걸로 그 원칙을 세우고, 세 번째는 경기장 갈 때 음식물 싸가지 말자. 그래서 그것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 축구 보러 온 게 아니니까요. 지루할 수 있고 이렇게 그 경기를 재미없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뭐 하겠어요? 음식물 먹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음식물 싸가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축구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 경기장을 지켜야 된다. 축구 경기를 보러 온 사람들한테 예의를 지키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보러 왔으면 적어도 그 경기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이 축구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자. 그래서 이 사례가요, 음악 팬들이 축구 팬들을 섬기는 사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르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례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례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스스로 원칙과 법칙을 따라서 세상을 섬기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영웅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질서와 원칙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어쩌자는 거예요. 가정을요, 교회를요, 세상을.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르고 어렵고 또 서로가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참된 가정,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교회, 그리고 또 복된 세상을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수의 팬들도 문화를 바꾸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임영웅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므로 오늘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는 비결은 새벽에 있어요. 요즘 제가 새벽을 강조합니다. 오늘 새벽이 없으면요, 우리 하루가 없어요. 새벽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을 지킬 때 하루가 있고요. 하루가 있으면 그 하루 중에 미래와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와 소망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하루에 있고, 우리의 하루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 원리를 알고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셨어요. 한국교회의 능력은 새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들이나 교회나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은 새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만난 가정들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서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과 은혜로 품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5편 1절로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번 명절 통해서 흩어졌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귀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명절을 주시고 부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원리 믿음의 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언약 관계인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 또 우리 부부가 친밀하게 하시는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연합하는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받을 것 10개, 100개, 10,000개를 받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